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옛날 니콜라스 1세가 러시아 제국의 황제로 있을 때 일입니다. 황제가 민간인 복장을 하고 전선에 있는 군병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탐색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일반 군병들처럼 특별 통행증을 발급받아서 그리고 어떤 병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영에 들어가니 당장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병영 안에는 니콜라스 황제의 친구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그 병영 안에서 재정 담당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주기도 하고 또한 필요한 물품을 사들여오는 책임을 맡은 군사였습니다. 병영이라는 것은 언제나 지루하고 또 반복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따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어느새 그는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맡겨진 공금을 가지고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을 하면서 계속 하는 마음은 뭐냐 하면, 비록 지금은 잃는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룻밤에 일확천금을 타게 되면, 도박을 통해서 갖게 되면 그동안 국고에서 빼온 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기회를 기다리면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검열하는 검열단이 그 병영에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의 장부를 검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 병사는 병영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얼마를 공금에서 빼서 도박에 사용하였는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고에서 회계 장부를 가져와서 비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빚을 졌는지 종이에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화를 가지고 와서 이제 갚아야 할 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갚아야 할 돈은 너무나 큰 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박에 미쳐서 열심히 도박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액수의 돈을 어느새 빼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많은 돈이 공금에서 빠진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면 검열관이 와서 그 회계장부를 확인하고 그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 병사를 체포하여 당장 그 자리에서 군사재판을 열어 사형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와 함께하던 모든 가족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비참에 빠지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과 수치를 자신의 뜬 눈으로 직접 경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안에서 권총을 꺼내고는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끊으리라. 그는 종이 위에 펜을 가지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한마디를 썼습니다. 누가 이 큰 돈을 갚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지. 이 세상에 누가 이 돈을 갚아주겠어? 누가 이 큰 돈을 내 대신 갚아주겠어? 그 병사는 다른 책상문을 열고는 보드카 한 병을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가 되면 정확하게 목숨을 끊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는 술이 취해가면서 머리가 책상 위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드카의 술 기운으로 그는 어느새 잠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날 니콜라스 황제가 그 병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병영으로 들어온 황제는 저 멀리서 비춰오는 불빛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황제는 병사가 있는 방까지 찾아와서 방에 들어가려고 방을 노크하였습니다. 대답이 없자 문을 열고 들어간 황제는 한 병사가 책상 위에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한쪽에는 금 동전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고 한쪽에는 회계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황제는 그 병사가 책상 위에 남긴 한마디의 쪽지를 읽게 됩니다.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는단 말인가? 니콜라스 황제는 이 젊은이가 국고에서 엄청난 돈을 훔쳤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황제는 당장 직속 부하를 시켜서 그 병사를 체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든 그 병사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 어렸을 적부터 자기가 보고 알고 있는 친구의 아들이었습니다. 니콜라스 황제는 깜짝 놀란 후에 한동안 침묵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꼬. 그러더니 황제는 책상 위에 메모지에 한마디를 쓰고는 황제의 인장을 그 위에 찍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젊은이가 술에서 깨어났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다시 현실을 기억하면서 권총을 집어들고 머리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이 써놓았던 메모와 글이 보였습니다. 누가 이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 글 아래에는 눈에 익은 니콜라스 황제의 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 병사는 국고를 관리하면서 얼마나 자주 황제의 그 인을 보았겠습니까? 아니, 황제의 인이 왜 이 메모에 찍혀 있지? 그런데 황제의 인이 찍힌 곳에는 글이 하나 쓰여 있습니다. 내가 그대의 빚을 다 갚았노라, 니콜라스 황제. 그 젊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황제가 이 방에 들어왔었구나. 나의 아버지 친구이신 니콜라스가 내가 잠든 사이에 들어와 내가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구나. 그는 회계장부를 덮고서는 다시 책상 안에 꽂아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돈을 모아서 금고에 다시 놓고는 이제 아침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아침을 기다린 눈물 고인 그 눈은 밝게 떠오르는 태양으로 인하여 반짝거렸습니다. 그는 모든 빚이 청산된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죽고 또 죽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생전에 다 갚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청년은 죄의 빚을 의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에 크게 새겨진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죄의 빚을 다 치렀도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와 팔과 다리와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피를 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내 죄의 빚을 갚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인생은 가장 밝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택하여 복음을 맡기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바울은 복음의 최고 샘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변화와 충성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충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전하는 복음과 그의 삶 전체가 서로 일치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삶을 아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무관치 않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후 내린 최종 결론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사실이었어요. 즉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땅을 지나갔던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훗날에 바울 사도가 된 다소의 사울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훗날에 바울 사도가 된 다소의 사울은 참으로 오랜 기간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는 그의 남은 삶을 예수쟁이들을 소탕하는 일에 다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아무런 폭동도 일으키지 않고 도망다니는데 그 숫자는 날마다 늘어갑니다. 이곳저곳을 덮치면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곳에서 모임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고집센 사울은 끝까지 예수쟁이들을 잡아 가두어 반드시 그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싸움 벌써 수년째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사울은 대단한 자부심과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쟁이들을 한꺼번에 소탕할 수 있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그 공문을 신속하게 기꺼이 반갑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의회 산헤드린의 의장으로서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사법권과 행정권을 팔레스틴 내외의 유대인들을 향해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가능했어요. 이 지독한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사울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예수교에 속한 자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문 내용도 아마 사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제사장 역시 자신이 원하던 바를 온 힘을 다해 행하겠다는 사울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대략 예수라는 사람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결박할 수 있으며 만일 반항할 경우 죽일 수도 있다. 체포된 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산헤드린의 종교 재판을 받고 합당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라는 공문 내용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은 사울은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하수꾼들을 모았어요. 딴 때보다 더 많이. 이번은 정말로 완전히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치는 것이. 산헤드린은 심지어 성전 군인들을 사울에게 붙여주면서 사울의 명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 사울의 명을 따를지니라. 얼마나 붙여줬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명? 따라서 만일 예수쟁이들이 병사들에게 잡히기만 하면 그들의 생명과 죽음은 사울의 손에 있었습니다. 죽여, 살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는데 이번 기회는 어느 때보다 자신만만했습니다. 특히 유대교 바리새인들에게 깜짝 놀랄 반가운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일만 제대로 해내면, 이 일만 제대로 성공적으로 마치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것이며 이단 예수교는 그 뿌리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며 사울 자신은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로서 우뚝 서며 자리매김을 든든히 하게 될 것이. 그러나 사울은 예수쟁이들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작사가 메시아라고, 그 나사렛 출신 목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울은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이 미친놈들은 반드시 다 죽여버려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제거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가 가장 존경하는 가말리엘 선생도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다고 확언해 주었습니다. 선자 모세의 기록을 아무리 확인하여도 십자가에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행위들은 그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몸을 보여주며 떡과 생선을 함께 먹었다는 것이, 바리새인인 사울은 부활을 믿기는 했으나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결코 메시아일 수 없으며 또한 부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지금 온 세계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사울은 예수쟁이들을 사탄의 추종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거하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 없이 예수쟁이를 이미 옥에 잡아 가두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일에 여러 차례 동참하였습니다. 어느 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의도적인 강조로서 지금 부정형을 쓰고 있는데 내가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의를 대항하였다는 뜻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노소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지금 이 사울의 고백은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린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었어 하는 눈들이 지금 보면 성경 안 읽은 거죠. 그런 내용이 있었어. 사울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라는 집사 사건이었어요. 예수쟁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아직 흩어지지 않을 때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뽑은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예수쟁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함께 모든 예수쟁이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회당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일어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모독했다고 거짓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 즉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대제사장의 지령에 따라 반동 분자들을 색출하여 잡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거짓 증거에 대해 스데반이 일어나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나 거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성경을 풀어가는데 얼마나 성경에 대해 완벽하고 정연한 논리를 펼치는지 유대교에서 가장 뛰어나기로 유명한 사울조차 스데반에게 단 한마디 반박하지 못합니다. 마침내 스데반이 예수를 그 의인이라 칭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유대인 너희들 살인자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이를 갈며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며 황홀한 눈빛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더 분노를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잡아다가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은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천사 같은 얼굴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길 뿐이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죽는 장면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한참 동안 욕이나 하면서 억울함 가운데 울부짖으며 죽을 줄 알았는데 스데반의 얼굴에는 감동의 미소와 함께 신비한 영광이 나타났으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하지만 사울은 도리어 예수쟁이들이 정말 무서운 존재들이긴 하구나, 독한 놈들, 더 정신 차리고 저놈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이단 예수쟁이들로 가득하겠구나라고 걱정하면서 더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쟁이들 가운데 거물급 하나, 이 스데반이 제거된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더욱 힘을 내어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마땅히 여긴다는 것은 죽었사다는 뜻이에요. 잘 됐다는 뜻이. 까불더니 죽었사.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예루살렘의 큰 핍박의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사울이었을 것이. 사도행전 8장 3절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찾아내서 옥에 가두고 반항하면 죽여버리고 분명히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도리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예수쟁이들은 더욱 예수가 메시아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들의 전파를 듣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큰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쟁이들의 지도자들 역시 그곳에 다 집합할 것이라는 정보였어요. 그래서 급히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들고 지금 여러 하수꾼들과 또한 성전 병사들을 데리고 급히 다메섹을 향해 떠났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여 한참 가다 보니 드디어 다메섹이 코앞에 보였습니다. 이제 사울이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예수쟁이들을 뿌리채 뽑겠다는 사울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쥐며 조금도 실수함이 없이 예수쟁이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사로잡아 사형시켜야겠다고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메섹이 코앞에 있는 곳에서 하면서 사울은 비명을 지르면서 땅에 곤두박질 치면서 엎드러지게 됐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와 그를 둘러싼 것이,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수백 배 강했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 두 눈으로 눈을 비비면서 고통에 빠졌어요. 이건 너무 이 광채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광채가 나는 분을 가지신 어떤 분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자 사울은 그 영광 앞에 벌레처럼 낮아진 상태에서 간신히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 빛난 영광 속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사울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지극한 영광 가운데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럴 수가. 그렇다면 예수쟁이들이 한 말이 다 사실이로구나. 참으로 예수는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모든 짓들은 반역에 불과하지 않은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스스로 속을 수가 있단 말인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는 평생 하나님의 반역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고 착각하면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갔을 것이. 어쩌면 죽는 그날까지도 발견하지 못했을 진리. 바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이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인 줄 알던 자신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완전한 반역자와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토록 진리인 줄 알며 생명까지 다 바쳐왔던 유대교가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는 유대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그 이단들을 향하여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단에 수십 년 속았다가 구원 얻게 된 사람들은 이단을 향해서 보통 분노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내가 완벽하게 속을 뻔했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할질 것이다. 아무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 주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자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 예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맹인이 되고 그의 눈에는 비늘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광채를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눈이 먼 거고, 그리고 또 비늘이 생겼어요. 한편 사울은 주의 음성을 알아들었지만 같이 있던 하수꾼들과 병사들은 천둥 소리와 찬란한 빛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 많은 하수꾼들과 병사들은 크게 놀라 다 도망쳤고 사울을 잘 아는 측근 몇몇 사람만이 남아서 사울의 손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마침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는 유다라는 착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사울은 그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곳에 있으면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계속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맹인으로 며칠을 보내게 되는데 그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전체에서 맞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정통하던 구약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글과 선자의 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한 죄사함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착한 예수쟁이들을 잡아가두며 죽이던 자신의 그 무서운 살인죄에 대해 가책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울어도 그 미안한 마음을 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가 옥에 가두고 죽인 자들의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으로 큰 죄악들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러한 참혹한 죄악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 같은 괴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구나.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울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오더니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예수께서 그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형제 사울이여, 주 곧 당신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심지어 당신을 주의 이름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죄산 받고 이 남은 인생 거지처럼 간신히 도피하면서
그냥 살아서 목숨만 유지해도 한없는 은혜인데 자신을 예수께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이. 사울은 다시금 눈물을 쏟습니다. 역적 괴수인데, 살인자인데, 그토록 많은 악한 짓들을 행하였는데 즉사시켜서 지옥불에 떨어뜨려도 아무런 변명할 것이 없는데,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 주신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인데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해 사도로 부르셨다니요. 사도로 부르셨다니요. 나 같은 괴수 중에 괴수를 사도로 부르셨다니요. 아, 이 은혜를 어찌할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그것도 주님의 일꾼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 후로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즉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이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자신이 어떠한 자였는지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무한한지를 보여주는 샘플,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는 영광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존재에게도 보여주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이 지금 고백들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존재인데 어찌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있으리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은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울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에 들어오시면 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하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나의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르기로 하겠으니 주여 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은 바울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을 알지 못하는 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바랍니다. 그분은 부활 승천하신 왕 중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주로 모시지 않는 자는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 위에 영원한 지옥밖에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